지금 여러분이 들으실 동영상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한 두 탈북자분들의 탈북 간증 중에서 기도 응답이 나오는 부분만을 제가 따로 편집하여 동영상으로 짧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탈북자 신은희 자매님과 탈북자 조수아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두 분의 간증은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간증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을 하나로 합쳐서 한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짧게 편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두 분의 기도 응답 간증을 순서대로 들어보시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건 다 아시죠? 그렇게 2차 탈북을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엄마가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상하셨어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은희야, 은하야 한마디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가 저희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브로커를 파견을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저희한테 브로커를 파견하고 오시는 길에 공안에 잡혀서 아빠마저 북송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혼자 남았는데 그 자식을 다 북송당하게 하고 남편마저 북송당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집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끝내 안 되고 그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나머지 실어증에 걸리셔가지고 말을 못하고 집에 혼자 그러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가서 엄마 몸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셨고 그 다음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빠는 저희 때문에 북송되셨는데 저희는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말 참담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교회예요. 북한에 있을 때 교회에 가면은 사형감이다 해가지고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중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말해줬는데 십자가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로 내려갔어요. 산에서 내려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그 겨울 눈보라 쌩쌩 부는 날 교회 담벼락에 붙어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 동안 승냥이 울음소리 들리고 해도 전혀 아랑곳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달이 지났나? 어느 날인가 제가 자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내려오시더니 책을 한 손에 들고 책을 한 장 한 장 펼치시면서 저한테 아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아빠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거니까 6개월만 딱 기다리면 아빠가 오실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제부터.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그러고 저는 깨났고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 생각이. 옆에서는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6개월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교회 담벼락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6개월이 되던 그 끝나는 그날 아빠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서 무사히 왕청 땅에 도착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진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빨간 십자가에 내가 기도를 하면 정말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4명이 똘똘 뭉치게 됐고,
그 꿈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저희는 큰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 선택을 해야 했었는데 우리가 북송되지 않고 아빠도 북송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한국 오는 길이 워낙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한국 오는 길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먼저 베트남으로 가게 됐고 베트남 국경을 아빠가 지도를 보면서 겨우 넘어서 갔는데 대사관으로 가면은 바로 저희는 북한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에 한국 대사관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코리아라고 대사관이라고 썼어요. 그러고 운전기사한테 줬는데 이 택시기사분이 그냥 자기가 아는 대사관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들어가는데 한글로 대사관이라고 써있길래 저희는 당연히 한국 대사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막 뛰라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었는데 뛰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앞에 인공기가 펄펄 날리고 있더라고요. 북한 대사관이었던 거죠.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어떤 한국 식당 같은 게 보여가지고 몰래 그 옆에 가서 망을 봤어요. 혹시 여기에 배지 단 사람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식당 주인한테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한테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심지어 기차표까지 끊어서 주면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 곳이 지금도 성함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 댁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몇 달 동안 머물다가 메콩강을 건너게 됐어요. 메콩강을 건너서 캄보디아로 가야 되니까. 근데 메콩강을 건너러 강가에 갔고 또 저희를 인도하는 베트남 브로커 따라서 갔는데 일이 안 될라니 베트남 군인들한테 발각되게 된 거예요. 참 군인들이 무서운 게 총을 들고 오면은 저 총을 함부로 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이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잡히면 저 몽둥이에 정말 엄청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신줄 놓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서 그 베트남이다 보니까 숲이 우거진데 거기에 어떤 숲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다 아빠가 갑자기 가서 밖에 사정을 살펴보고 오신다고 나가셨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빠가 잡히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 여자가 울면서 아빠 찾아서 나왔는데 나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늪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쑥쑥 파여 들어가고 특히나 엄마는 어떻게 나와서 저희 두 자매를 건져보려고 엄마가 더 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엄마는 점점 더 심하게 빠져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 돼가고 있고 그렇게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질렀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나무꼬챙이가 딱 내밀어져서 보니까 아빠가 잡히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한테 나무꼬챙이 내미셨고 그걸 잡고 저희 3명 모두 나와서 이제 살았다 이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군인들이 못 들었을까요? 군인들도 다 듣고 옆에 와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베트남 군부에 잡혀서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무서웠던 게 베트남과 북한이 사이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북송하면 어쩔까 정말 겁났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통역하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막 손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통역하는 사람이 만약 한국 대사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만약 북한 대사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거기서 또 무릎 꿇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벽에 붙어서 하고 뭐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무서워 안 하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죽상창 했는데 통역하는 분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행히 배지를 안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나만 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와서 30분도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가면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분은 힘이 정말 막강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와서 그분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북한 대사 간 사람도 아니고 남한 대사 간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성함, 존함 여쭤봐도 되냐고 하니까 그냥 선교사라고만 생각하면 될 거라고, 난 앞으로 이런 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름을 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늘 이 가족과 함께 하실 거라고, 내가 기도를 할 거니까 이제부터 안심하고 무사히 한국까지 가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분 성함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 자비를 들여서 저희를 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족이 무사히 메콩강을 다시 건너게 되죠. 그렇게 메콩강을 다시 건너는데 이번에는 저희를 인도하던 브로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메콩강 안에도 늪이 있어요. 그리고 풀이 자라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풀이 자라 있는 곳으로는 배가 지나가지 못해요. 근데 그쪽 배를 몰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려서 그 풀을 헤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릴 사람은 저희 다 여잔데 베트남 브로커는 몸을 아끼느라 내리지 않을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빠가 또 할 수 없이 내렸는데 정말 무서웠던 게 그 메콩강에는 악어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갈 때쯤에 악어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15명 정도가 그 메콩강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강에 아빠가 뛰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봐요. 악어들이 뒤에서 파란 눈을 반짝이면서 따라는 오는데 아빠한테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못하는 속에서 아빠는 한쪽 손으로는 배를 잡고 한쪽 손으로는 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진전에 나가서 다행히 그 숲을 헤쳐서 무사히 메콩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렇게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고 캄보디아에서 또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 도움을 받아서 한국까지 무사히 오게 됐어요. 네, 저희가 한국까지 오는 길 정말 험난하고 사람이 견뎌내지 못할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희한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을 위한 기도에 불씨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 탈북 선교사 조수아의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에서 만나봅니다. 조수아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그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만 또 주부이시고 학생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되셨죠? 네,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원 지금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의과대학원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뭐 한국에 오는 것만큼 어렵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북한에 살면서도 북한에 여기 그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요. 넘어가자마자 막 때리고 막 욕을 해대가 하는데 너네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나 자수했다고. 나는 붙잡혀온 게 아니라 나는 자수한 거다. 내 발로 스스로 온 거다. 너네 나한테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우리 아빠가 너네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어떠니 뭐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입만 열면 때리더라고요. 나 참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북한 실상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하루 만에 수송교화서가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바로 수송교화서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너는 죄가 많대요. 너는 의사, 북한에서 무료로 의학 공부 시킨 6년 동안 무상 의료고 했지.
너 아버지 고위직 당일꾼이지? 그리고 너 군의관 장교 출신이지? 너 당원이지? 그리고 너 남선 회사 간첩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간첩질한 적 없다고. 중국, 한국 내가 무역에서 통역을 했지. 나는 남선 회사 남선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했더니 입 닥치라고 자꾸 때리는 거예요. 왜 자꾸 때리지? 걔 내가 물어봤어요. 나를 왜 자꾸 때리냐? 나 아무 죄도 없다. 그 통화를 시키더라고요. 나 북한이 그렇게 잘 된다는 줄 처음 알았어요. 통화 거니까 전화 걸래요. 전화했더니 어딘가 물어보래. 여기 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입니다. 거기 어디냐 물어보래.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 부산입니다. 또 어디냐 물었더니 여기 또 영국이고 여기 미국이고 북한에서 통화가 되더라고요. 네. 너 이래도 거짓말 할 거냐고. 너 이게 바로 너 간첩질한 거 맞지 않냐고. 뭔 간첩질이냐고. 그랬더니 남선이 한국이래요. 네. 나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남들보다 몇십 배를 맞았어요. 왜? 너는 북한에서 이렇게 혜택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혜택의 그 값을 받아낸다 이거예요. 피값이 얼마나, 피값도 너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부모님은 만나보셨나요? 그때 가셨어요? 못 만났죠. 못 이미 만났- 업무 정지 당하게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오셔서? 결국은 뭐 시체 사인 나가지고 시체 더미로 26kg의 말을 때려 마른 몸무게로 뭐 시체 더미에 옮겨져 가지고 쥐들이 내 살을 뜯어먹고 구데기가 쓸고 있고 욕창이 되고 폐렴 말기까지 갔어요. 온몸에는 피 고름으로 살이 움직일 때마다 옷이 약간 잠깐만 스쳐도 살점이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의식도 이젠 없죠. 뭐 가물가물 진짜.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으로 오실 수 있게? 병보석으로 풀려났죠. 그러니까 같은 과에 근무하는 오빠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야, 네 동생 죽으시야. 네 동생 시체 사인 났어. 그러니까 와서 보든 말든 알아서라. 그래도 오빠는 아직 괜찮았나? 업무 정지당했는데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믿고 싶어요. 왜? 그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얘가 40일만 지나면 공개재판장에서 총살당하고 가족들은 생매장 아니면 총살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누구도 내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예심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와서 보게 됐고, 뭐 시체 더미에서 뭐 의식도 없으니까 뭐 가끔씩 의식이 오면 막 피를 토하고 막 뭐 이미 눈탱이 밤탱이 뭐 얼굴이 뭐 형체가 없죠. 뭐 이빨이 다 부서지고. 그 상황에서 병보석으로 보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병보석으로 그 사회병원에 옮기게 됐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탈출한 거죠. 한 5일째 되는 날에 그 의식을 깼을 때 보니까 팔에 둘 다 양쪽에 영양제가 걸려 있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됐죠. 네. 매 맞으시면서. 그렇죠. 네. 거기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치군. 그러니까 뭐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이라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중국에서 그 의대병원에서 조선족 전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은 감방에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정말 그 안에서 많이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쩌다 이 땅이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살려만 준다면 하나님 저 정말 살고 싶어요. 그때가 28살이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랑 이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무슨 죄가 있나요? 너무너무 간절히 그 땅 그 안에서 너무 많이 울고 있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봤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뭐 일반적인 그냥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강목을 끼워가지고 이게 그냥 뼈가 그냥 꾸지지직 할 때까지 끼워가지고 밧줄을 꽁꽁 묶고 그 다음에 때려요. 의식 이럴 때가 때려요. 그리고 원을 딱 그어놓고 앉아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그냥 그 사람들 때리는 거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기본은 머리예요. 한 대 딱 쳐가지고 그냥 정신이 이러면 타고 그 다음에 그거 막 시체들이 막 그 의식 있는 시체도 있어요. 막 숨소리가 있는 막 공포에 질려요. 어쨌든 그리고 막 한쪽에서 양옆에서 고문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비명소리 그런 게 어차피 피비린내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피냄새, 그냥 살점,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감방 안에서 그냥 의식이 올 때마다 이제 막 찬송 부르고 의식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그 안에서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봤을 때는 그
고문을 하면 보이본들 걔네가 봤을 때는 얘가 정신이 돌았구나. 정신이 나갔다. 왜 방언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뭔 소린지를 막 듣고 싶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방언하니까 너 아까 뭐 알았어 아까 뭐 이게 뭔 말이니? 대라의 씨 아니면은 몰라가지고 그래도 막 야, 너 눈 희뜩 뒤집어져가지고, 까마, 그리고 뭐, 이러고 하던데 그게 뭐니? 이러고 계속,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했고, 2층에서 제가 뛰어내렸거든요. 2층에서 뛰어냈을 때, 그 몸으로.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분명 산 증,